시간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입니다. The Book of Numbers,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유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니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절기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또 마침 그 절기와 성일 그리고 또 제사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개념을 잘 알 때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 읽었는데요. 28장 바로 앞장인 27장에서는요.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신 광야에서 혈기를 부린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무리바에서 이렇게 물을 내는 일이 있었는데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지팡이로 막 두들겼잖아요. 그렇게 한 일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갖 모욕을 견디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정작 속을 썩인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면에 보면 모세가 예상외로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의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을 이을 사람을 뽑아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셨죠?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수기도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그 모세가 가졌던 권세를 이어받고 다음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긴 광야 여정, 40여 년에 가까운 긴 여정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이제 새로운 리더까지 세웠으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에요. 전투력이 센 민족이에요.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간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무기 준비해야죠.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전을 짜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전쟁에서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플랜 A도 짜고 플랜 B도 짜고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8장에 여호수아 이렇게 지금 안수기도 한 다음에 28장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1절은 안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은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라 이런 얘기 나와요. 거기 뭐 상번제, 오늘 그 상번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상번제가 뭐야? 라는 좀 이게 어려운데 regular offering이라는 얘기예요.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어떤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제사도 드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라 그랬는데 번제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또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데를 제사를 방법적으로는 화제라고 얘기하거든요. 화제. 그러니까 불화자죠. 그래서 불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제 번제입니다. 그래서 offering made by fire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제물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려요. 막 기름까지 태우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그 바베큐 연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이런 그 향기를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오늘날의 의미로 따지면은 우리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소제라고 해요. 소제. 소제는 영어 성경으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가루, 보리 이런 거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곱게 빻아가지고 그리고 또 술로 드리고 아니면 액체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이제 전제로 드리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언제 그랬냐면 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로 드려진다. 이 전제가 뭘까요? drink o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액체로 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술로 드리는 그런 거를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8장에 보면 화제, 소제, 전제가 나오고 절기에도 이런 지금 제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 준비해야 될 사람들한테 갑자기 제사 이야기하고 절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에 16절부터 들어가는데 16절부터는 절기, 페스티벌이 절기거든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가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첫째 달 14번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무슨 절기라고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장자, 이집트에 있는 첫째 아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설주에 뭐가 발라진 데만 죽음이 패스오버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생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은 언제라고요? 첫째 달 14번째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그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라고 했냐면 해가 질 때, sunset,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돼야지 하루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12시가 넘어야지 이제 하루가 시작인데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번째 날 해가 질 때부터 15번째 날 해질 때까지 그 하루,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첫째 달이라고 했는데 첫째 달은 그러면은 뭐 1월인가요? 1월?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 아니면은 우리가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레고리가 누구냐면 16세기 교황인데 그 교황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죠. 근데 그 양력 1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달력과 우리가 쓰는 현재 쓰는 달력이 다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언제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3월이나 4월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 달력 잘 보시면 왜냐면 그 유대교가 미국 사람들이 꽤 있고 그러니까 패스오버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그래서 2024년 3년 올해의 유월절은요 4월 5일 6일이었다 있었어요. 4월 5일. 우리 식목일. 그때가 이제 이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이었죠. 여러분 그러면은 내년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4월 5일이 아니에요. 3월 25일, 26일이래요. 그러니까 막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좀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도 음력을 쓰니까 올해의 설날과 내년 설날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 달에 14번째 날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 하루를 유월절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이 그러면 첫째 달에 14번째 날과 15번째 날 해질 때까지인데 자, 15번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유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7일을 지키니까 전체는 8일이죠. 그 일주일을 뭐라 그러냐면 효모가 없는 교가 없는 무교 그 절기라 그래가지고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뭐냐면 유월절과 바로 붙어 있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달 15일부터 7일이니까 한 22일까지 그날이 바로 무교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교절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이라 그러면요. 첫째 달 14일 15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자는 이제 하루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교절까지 합쳐가지고도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마치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보면요. 빨간 날이 보통 3일이잖아요. 새 날이잖아요. 근데 진짜 추석은 언제죠? 가운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언제야? 그러면은 몇 월 며칠이야 라고 가운데 날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추석 언제야? 그러면 빨간 날 3일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러면 하루이기도 하지만 그 8일 전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내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는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이거든요. 그 속죄제를 드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상번제에다가 추가해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상번제가 뭐라 그랬죠? 레귤러 어퍼링이니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그냥 동물 죽는 날이에요. 막 그냥 대량으로 학살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그때 양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양의 피가 막 길에 막 흘렀대요. 이렇게. 피의 물결이 흘렀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막 진짜 엄청 수천 마리를 막 죽이니까 수만 마리를 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되면 평소보다 제사를 훨씬 더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더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그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일하지 마.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광야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생활 탈출한 지 40년 전이에요. 탈출했었던 때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는 태어날 때부터 뭐만 보죠? 이거 다 광야예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뭐 평생 동안 집도 없죠. 막 텐트에서 살죠. 땅도 없죠. 뭐 때 되면 막 돌아다니죠. 멋진 옷 한 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얼마 후면 땅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집도 생겨요. 왜냐면 이제 농경사회가 이목민족에서 농경민족이 되니까 정착해서 살면서 창고에다가 음식 쟁여놓고 살게 되니까 사유재산도 생기고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가나안 문명을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겠죠.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고무신 한 켤레 신다가 갑자기 막 나이키, 뉴밸런스, 아이디다스 막 생기니까 막 마음이 설레인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너무나 설레이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뭘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그 축복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안 지키면 니네 망한다라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지켜주지 하면서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경우도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쓰는 걸 쓰고 넘치는 그럴 때가 됐을 때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그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유, 전 누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미국 사람들 뭐 그러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럼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다 있는 건데 뭐 나도 있는 건데 뭘 감사해. 근데 그러면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감사할 게 없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일상이 감사할 게 없나요? 사실 감사할 거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탈출해주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할 때에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26절부터는 77절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러니까 77절 그러면 49절? 그러니까 The Day of First Fruit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의 절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28장 26절을 보니까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을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요. 6월절이 지나고 난 첫 안식일 후에 7 곱하기 7 49일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날이 바로 이 77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한 50일 후가 되는 거죠. 6월절부터 50일 후가 77절이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민수기에만 절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에도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도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더 종합해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이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여러분 맥이 뭐죠? 맥이 보리잖아요. 보리 아시죠? 한자어로 맥추, 그러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인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맥을,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초실, 처음으로 과실을 따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 다른 성경도 한글 성경 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맥이라는 거는 이제 보리고, 우리도 이제 보리 키우는 거 보잖아요, 옆에서. 근데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에는요, 맥주가 첫 열매가 되는 날이 아니라 밀의 첫
왜냐면 50일이면은 거의 2달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밀의 첫 수확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arley, 그 볼이라고 하는 말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the day of first fruit 또는 the feast of weeks, 그러면 이게 77절 그리고 초실절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밀의 첫 번째 수확하는 날이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실 때 볼이든 밀이든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왜 이렇게 목사님 뭐 볼이랑 밀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저 한국 교회에서 맥추절 지키시는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옛날에 맥추절을 지켰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맥추절을 왜 지켜요, 목사님? 우리 여기 도시에서 지금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왜 맥추절 지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보리 이 맥추절을 지키냐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보면은 맥추가 아니라는 거죠. 밀이래요.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리 맥추절이 만약에 우리가 지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 뭘 지켜야 되냐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실절, 장막절, 안식일, 대속죄일 이거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맥추절만 지키죠? 맥추절에 헌금 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담됐는데 왜 맥추절 왜 지키라고 그러지? 그런 질문이 솔직히 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딴지를 걸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만약에 구약의 절기인 맥추절을 77절을 지킨다면 다른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킨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과 어떤 여러 가지 율법들을 완전히 fulfill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절기도 지금 사라진 때인데, 맥추절만 지키는 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7절의 신약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6월절부터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따지면요 6월절에서 오는 첫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토요일 안식일부터 49일을 세고 난 다음에 그때를 77절로 이제 지키는데, 오순절로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펜타코스트, 오순절. 오순이 50이잖아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50일 돼가지고 오순절. 여러분 근데 오순절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으신가요? 왜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서 그날 죽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서 죽고 왜 성령 강림은 77절에 맞춰서 성령 강림이 하필이면 일어나냐는 것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절기가 신약 성경 때 이렇게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7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신약적인 의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했기 때문에 너무 좋죠. 이제 더 이상 제사장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고 그래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멀리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왜?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 지나치게. 24시간 하나님 안이 우리와 같이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부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이에요. 이제 민수기 2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달 첫 번째 날, 아까는 첫째 달이었는데 이제 6개월이 건너뛰어가지고 일곱째 달 첫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불려지는데, 순양의 뿔을 이렇게 좀 구멍 내가지고 우웅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풋볼 경기할 때 그거 소뿔인가요? 우 하고 부는 거 보셨죠? 그거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때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 나팔절은 가을 절기예요.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일곱 번째 달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좀 특별한 것을 의미하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7번째 달에 여러분 여러 개가 막 있어요.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7번째 달 10번째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달 나중에 보면은 초막절, 장막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텐트, 장막 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떤 달에 있냐면 7번째 달에 있는 거예요. 나팔절,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7번째 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팔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7번째 달 첫째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대속죄일도 다가오고 초막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시작하니까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 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날 것을.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딱 집에 있다가 나팔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들리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빵 소리가 나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그날은 굉장히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겠죠? 워낙 그 스피커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팔 불 때 어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거잖아요. 나팔 불 때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자로, 우리가 막 이제 썩지 않을 부활체로 이렇게 싹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나팔절이 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9장 7절에 보면요, 대속죄일, 여기서 대속죄일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번째 달의 10번째 날에는 성회, 홀리데이거든요.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거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홀리 오브 홀리즈에 1년에 딱 한 번 여기 줄 매달아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7번째 날, 달 10번째 날인 대속죄일인 것이죠. 그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지성소에서 죽이지 마세요. 덜덜덜 떨면서 그날에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딱 한 명,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바로 그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중에서요, 유일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어찌 보면 막 회개해야 되는 날이니까 되게 슬프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날이에요. 그리고 무겁고 괴로운 날이죠. 내 죄를 생각하는 날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날이죠. 왜냐하면 회개한 자만이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절대 은혜 못 받죠.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완전히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사실 회개의 날이라서 무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은혜의 풍성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성경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 기억하시지 않을까? 또 다음에 또 반복하게 될 때에 그때 그것이었지라고 또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사와 절기와 성의를 갑자기 뜬금없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일,
아브라함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수백 년 후에 되어지는 이 엄청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앞두고 뭐 하라고요? 제사를 철저히 드리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뭐 하라고요? 제사를 철저히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철저히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고 이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거기 가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지? 누구 지파를 많이 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배를 준비하라. 예배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많이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교회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형식 아닙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주일 예배 출석에 빠지게 되는 사람은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출석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때 빠지면 이제 나는 2주에 드리는 거예요. 한 번. 15일 만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이 무너지고 냉랭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를 매주일마다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이 1년에 한 번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 나가.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한국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미국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de-churched라고 얘기한대요. DE라는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de-churched people이래요. 그러니까 철치를 나 이제 철치 안 나가 그러면서 D-한 거예요. 디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최근 20년 동안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PW라고 하는 Pew라고 하는 그 통계를 내는 그 전문 기관이 있는데 최근 20년 동안 미국에 있는 베프티스트 침례교도가 10명 중 4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감리교도는 8명 중 4명, 그러니까 50%가 떠난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도는 최근 20년간 교세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메소디스트가.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인구 전체를 따지면 최근 20년 동안 교인들이 6천만 명이 떠났대요. 6천만 명. 여러분 근데 일주일에 1시간씩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참석해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기적인 예배 출석과 신앙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의 삶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이 교회 1시간여의 예배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떨까요? 엉망일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 가서는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무섭게 하고 막 쌍욕하고 막 집에 가서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엉망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점점 더 잘 사는 길로 나아갈 것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아예 빠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분명해요. 100% 완전히 식어버려요. 여러분 3일 동안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운동 경기에 나간 사람은 절대로 그 운동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시합은커녕 서 있기도 힘든데 무슨 시합을 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자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는 자만 흩어질 수가 있어요.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과 같은 주일과 그리고 매해마다 1월과 7월에 돌아오는 절기들, 성일들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만약에 10년에 한 번씩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금세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나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배의 회복을,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제 삶이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예배를 드릴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니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죠.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삶이 안정이 찾아오겠죠.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놓을 때 여러분, 악순환의 사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다 같이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설정하여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우리 성령으로 무장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